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요,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 얼굴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2주 동안 가족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또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산책도 만보 걷기도 하고 또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도 멍하니 보기도 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래도 되나,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워서야 되나, 내가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자가격리 받은 것도 아닌데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있기 위하여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니 얼마나 이 시간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사람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찾는데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보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지대에서는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에도 구름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저 고지대에는 아주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구름은 움직이는 것이지요. 각기 제 갈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때로는 빠른 거센 바람에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잔잔한 바람에 서서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잔잔해 보여도 저 하늘 위에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듯이 이 땅에서 우리에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센 풍파 가운데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부모는 못 되어도 자식에게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며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은 있을지라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생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되면, 선생이 되면 그 마음의 의도만큼 선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을 그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가르침 속에서도 저각기 다른 길로 향하게 되지요. 체벌을 통해 크게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왜 때리냐고 때린 것에 화가 나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계를 통해서 배움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은 잔소리로 듣고 오히려 엇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체벌, 그 훈계, 때론 야속하고 섭섭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진정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부모님을 알 때 우리는 견디고 또한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경험하여도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을 심더라도 그 마음밭이 고르지 못하면은 온전히 자라날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연단되고 성장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불필요한 시간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것, 이 유익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시커먼 속내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어, 뭔가 속셈이 있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지만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마저 무시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완악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 진리를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수한 자의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체험 속에 우리는 세속적이 되고 또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으로 갖게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이 시간이 왜 주어졌는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이 옥토 같은 마음밭에 심겨져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무런 기대가 없이, 아무런 닫혀진 마음, 그런 기대하는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이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며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의 동편으로 이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이르게 됐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의 땅으로 로마의 문화권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적인 특색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를 키우는 그리고 파는 이 가축업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매우 부정한 동물이지요. 그래서 만져서도 키워서도 안 되는,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만큼은 이 돼지가 참으로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돼지를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고, 또 부유층에서는 이 돼지를 귀한 음식으로 취급하여 사서 먹는 일을 즐겨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돼지를 키우고 팔면은 굉장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돼지를 키우는 산업이 번성한 만큼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이나 세속적이고 그만큼이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였던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 거룩함과는 멀어 보이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센 풍랑을 건너서 말입니다. 앞서 수많은 기적들을 벌이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뒤로 한 채 풍랑을 건너 이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라사인 이방인의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 소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치게 되는 한 사람, 만나게 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잠깐의 시간 속에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걸 볼 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만난 만남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별 볼 일 없는 만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실속 없는 만남, 영양가 없는 만남, 돈이 되지 않는 만남, 쓸데없는 만남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주치게 된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는, 평균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아멘. 무덤가에는 산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 해도, 통제하려 해도 힘이 너무 센 나머지 고랑으로도 쇠사슬로도 끊어버린 채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밤낮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케 하였고, 자기 스스로 돌을 들어 몸을 자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도치고 내치고 밑까지 친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대개 나와 문화가 달라도, 습관만 달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다르다면, 생각이 다르다면, 신분도 다르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괜히 부딪혀봤자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두는 사람은 나와 비슷한, 나와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에너지 낭비다 생각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밑까지 친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려 하겠습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피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생각해 보면 거의 익어 있는 고구마를 찔러보지 않습니까? 딱 봐도 생고구마인데, 딱 봐도 딱딱해 보이는데 그 고구마를 찌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못 먹는 감이나 찔러보는 것이지 생고구마를 젓가락 질러보는 사람은 없듯이, 전도를 나가서도 딱 익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딱 봐도 잠자는 사자 같은데 그런 사람의 코털을 괜히 건드렸다가 화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조심 또 조심합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자주 나가는 분들은 배우지 않은 관상학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아유 저 사람은 전도지 주면 좀 받겠네, 아유 저 사람은 줬다가는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겠네, 어휴 저 사람 인상 좀 봐, 아주 사납게 생겨가지고 괜히 전도지 내밀었다가 오늘 전도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중단될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저런 판단이 서면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복음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선뜻 그에게 내밀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오늘 내 전도가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저 사람하고만큼은 부딪혀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만큼은 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오히려 부흥길이 막히게 될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우리의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전도 대상자고 이른 양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상종치 않는 게 상책이야, 절대 같은 목장, 같은 부서,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는지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은 채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따른다면 거기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왕 풍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곳이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는 획기적이고 또 전략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이라면 좀 더 세월을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고 더 나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다를 건너 풍랑을 건너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은 다름 아닌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들의 권력 안에서 유대인들이 위협을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이방의 땅에 왔으니 이제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구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던 것이 헛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였다,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이었다라는 걸 드러내 주셔야 된다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기대가 우리들의 기대와도 같은 듯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요? 아마도 덜도 말고 도도 말고 그저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1순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계획한 것들 차곡차곡, 욕심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평탄한 그런 한 해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구원받아 들림받기를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직분에 맞게끔 사명 잘 감당하여 또 전도의 기회가 되면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곡차곡 하늘 상급을 쌓아갈 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매우 세밀한 그리고 이상적인 시나리오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잘못되었다,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시나리오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시나리오에는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은 결단코 없다라는 겁니다. 계획도 없을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혹여나 이해되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미친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어려운 역경, 힘든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겠지요. 에이, 똥 밟았네. 후회되는 말을 할 것이고, 에이, 재수없어.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모으고 내가 불필요해 보이는, 내가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을 쫓아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보려는 부흥은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성과들은 세상은 인정해 줄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과는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옳아 보이는 선, 우리가 옳다고 추구하는 정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공의가 하나님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나라를 쌓아 어떤 모양으로 재건하려 하는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 방향과 계획 등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면 되겠다, 이래야만 한다, 저것은 안 되겠다 여겼던 모든 것들, 그래서 싸워서라도 쟁취해내고자 했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도 옳다 하시는 그것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남들이 보려 하지 않는 것들을 보셨고 가지 않으려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국간의 한 구유에 나셨습니다. 모두가 천하다고 하는 나사렛에서 뭐 귀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하였던 그 나사렛 출신으로 비천한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말하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스스로도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들을 제자로 불러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들은 가지 아니하려는 사마리아 그 지역을 가시어 모두가 꺼려하는 창녀와 같은 한 여인을 만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죽은 자를 찾아가시어 그를 살려내셨고, 오늘 본문도 동일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예수님은 풍랑을 건넌 이유도, 그리고 이 이방의 거룩함이란 멀어 보이는 이 지역에 오신 이유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피 대상 영순위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 그 한 사람을 고치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주님의 사랑에 마치 반응이나 하듯이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쳐나오는 모습을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부처럼 달려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서 달려나와 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 예수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이토록 나온 것일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망가고 싶으면 한시라도 빨리 그 무덤가에서 도망가거나 떠나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왜 이 귀신 들린 자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없고 예수님으로 벗어나려 한다고 벗어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고자 작정하시고 이 영혼을 고치시고자, 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자 작정하신 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우리의 뜻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거스린다 해도 결국 요나처럼 붙잡혀 와서 때로는 후회하는 눈물의 3일 밤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붙잡아 주시는 강권적인 사랑 앞에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을 아셨던 주님께서 이름을 모르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죄수를 잡았을 때 그의 이름을 묻는 것처럼, 포로를 잡았을 때 그를 신문하는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너와 나의 위치, 예수님의 그 하늘 권세 앞에 너의 위치, 너의 자격을, 신분을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대답하길 이는 이에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향하여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앞에 굴복되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군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원문에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군대적 용어였습니다. 이 레기온, 로마의 한 군단은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집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기온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니다. 그만큼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그만큼의 숫자, 많은 숫자가 이 영혼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이나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만큼 지금 꽉 잡혀있는 죽은 영혼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예수여, 상관하지 마시옵소서. 당신과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당신이 만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와 지금 이 사람과는 상관없으니 괴롭게 마시고 그냥 지나가야 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긴 내 땅이에요. 내 나아바리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저기 있잖아요. 당신을 따르던 무리 그쪽에 있잖아요. 그 택한 백성들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여긴 내 나아바리니 넘보지 마십시오. 지나가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먼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앞에 아무리 귀신이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지나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가 자진해서 이런 호소를 합니다. 11절 말씀,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명령을 돌이킬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황당무계한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이 레기온의 군대, 많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그대로 바다의 비탈길을 향해 내리다가 몰살되게 됩니다. 그냥 곱게 떠나면 될 것을 굳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음에 이르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떠나시옵소서, 우리 마을에서 나가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이 2,000마리의 돼지떼 그 값어치를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저 돼지처럼 우리 집 돼지마저도 다 몰살당하면 어떡하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며 나가달라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kg에 약 3,800원에서 4,200원 정도 한다라고 검색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돼지 한 마리의 무게가 70에서 80이 평균이고 크게 나가는 거는 100kg도 넘는 그런 돼지들이 있는데, 그 값을 대략적으로만 계산해 보아도 한 마리당 30만 원은 좋게 넘어가게 됩니다.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소리가 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억 정도가 되면 아마 여러분도 이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돈이 먼저여서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살리실, 자신들을 위해 이 땅까지 오신 그분을 나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으면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겠지요. 청원이 올라가고 수십만 건의 좋아요가 동의합니다가 눌려지고 법정에 세워지고 세계 뉴스에 보도가 되고 아마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레기온, 이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예수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괴롭게 하지 마시고 지나가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해 보이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멀쩡해 보이는,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을에서 나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들의 외침이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외침과도 같아 보입니다. 예수쟁이들아, 너네나 잘 믿어라, 니네나 잘 믿은 것이지 왜 우리한테까지 강요를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내가 믿는 건 오직 하나, 돈만 믿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신경 끄고 너나 잘 살아라, 세상의 외침 아닙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들의 외침입니다. 꼭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괴성을 질러야만 문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포로된 자로, 갇힌 자로, 억눌린 자로 울부짖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마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고개 운전을 하는 사람, 아직 보호해야 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죄악에 붙잡혀서 울부짖고 있는 상처 입은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때론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어느 때에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멋대로 할 거야. 나 말씀 오늘은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가 않네. 오늘은 순종하고 사역하고 싶지가 않네.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육체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위하여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무엇이 선인지도 구별하지 못하여
좋은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아무리 주고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심겨지려고 애써도 우리의 마음밭이 고르지 못하여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뒤로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레기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은 레기온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오늘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기온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레기온이 있는 그곳에는 승리의 주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주님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부정한 생각, 완악한 마음, 모든 악한 영을 향하여서 선포하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외쳐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린 그렇게 내게서부터, 저들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구원받은 나의 정신을 온전케 한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단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결단을 뒤로하고 쫓아오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일을 명하셨습니다. 19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어서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너에게 일어난 이 일을 소상히 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쫓고자 하였지만 지금 너는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 가족이라면 이 일어난 일들을 목격했어야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목격하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었다면 굳이 가서 전하라 하지 않아도 최소한 가족들이라면 그것들을 목도하고 그 일을 함께 기뻐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의 곁에는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와 같이 있어서는 우리도 부정하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저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무너져 있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러 모습에서 보여지는 듯합니다. 무너진 가정사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를 나누면 뭐합니까? 형제 자매면 뭐합니까? 배를 아파서 난 자식이면 뭐합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땐 얼마든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되면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돼지 떼의 죽음을 보며 자신들의 물질적 손해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라고 요청하였던 사람들이나, 자기의 자식이지만 자신의 형제이지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그를 버렸던 가족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너를 버렸던 자들에게, 너를 포기했던 가족들에게 다시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을 건너오신 이후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거라사인 지방에 너 한 사람을 고치고 너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내가 왔듯이 너를 거부하고 너를 포기했던 그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렇다고 그 지역 그곳의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자를 남겨두신 겁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손살에 쳤던 그 사람,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입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도록 명령받은 것처럼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밭을 정돈하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인 당신을 찾아가 당신을 만나신 이유는 당신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 가도록 세워가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 오늘 나를 만나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워 숨어도, 우리가 거부하고 도망가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어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고치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지난날의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왔노라. 모두가 너를 조롱하고 모두가 너를 거부하여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비록 지금 내가 나를 모른다 하여도, 지금 내가 나의 말씀을 거부한다 하여도, 지금 나의 부름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 상태이라 하여도 나는 너를 통해, 나는 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란다. 너를 살려내고 너를 통해 저들을 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다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에서는 주님 나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으니 괴롭게 마시고 그냥 지나가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 그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결단하는, 은혜 앞에 새로워지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까지 모든 역경을 건너 내게로 오셨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지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무차금 난 그 손길 내미시어 나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가 오늘 나를 회복시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을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다시 한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불편해도 주님을 떠나려 하고 예수여 나와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냥 나를 지나가소서.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는 사역도 사명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기시나 떠나갈지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시오, 나를 살리시오 하고자 하시는, 세워져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어놓고 내 안에 레기온을 떨쳐버린 채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그 나라를 품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인자하심의 능력이, 주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이 오늘 나를 살리고 나를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시키게 하사 나를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됨이,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됨이, 그 은혜의 입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여 싸우니 이제 내가 떠나야 할 것은 죄악으로부터요, 부정한 생각으로부터요, 완악한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게 하시고 나라부터 시작된,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는 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들려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린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직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나를 고치시고자 이 자리까지 부르시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일어나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발걸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